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38장은 유다왕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게 될 것이다 라는 그 이사야의 그 예언을 듣고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을 향해서 돌린 다음에 벽을 보면서 막 통곡했던, 그래서 기도했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생명을 연장해 주시겠다는 응답과 함께 그 증표로 해시계의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는 이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이 사건 전에 본문은 그 히스기야가 앞서 아수르의 침공이라는 그 국가적인 큰 위기가 있었거든요. 아수르는 당시에 히스기야 왕 당시에 패권국이죠. 중동의 패권국 아수르가 아시리아라고 역사책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유다를 침공한 그 사건을 하나님의 은혜로 신앙적인 그 신앙으로 넘긴 다음에, 그러니까 국가적인 위기를 넘긴 다음에 바로 개인적인 위기가 또 찾아와가지고 그 두 개의 그 벼랑 끝에서 하나님을 만난 한 사람의 신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을 통해서 세 가지 정도로 살펴볼 것인데, 첫째는 위기 앞에서 히스기야 왕은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어떤 모습을 보였는가 그것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그렇다면 왜 당신의 자녀들을 위기에 이렇게 가끔 노출시키시는가, 위기 가운데 두시는가, 두 번째고, 세 번째는 위기를 그럼 넘긴 사람에게는 도대체 무엇이 남는 것인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볼 것입니다. 오늘 살펴볼 위기를 넘길 인물은 우리가 잘 아는 유다의 왕 히스기야입니다. 아수르의 그 대군이 예루살렘을 포위했을 때 히스기야는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국가적인 재난을 사람의 힘으로 해결하지 않고 그 모든 상황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히스기야는 기도할 때마다 먼저 만군의 여호와여 이렇게 이름을 부르거든요. 만군의 여호와여, Lord Almighty, 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온 창조 세계를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처한 문제가 나의 힘과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큰 문제라는 것을 그는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의 믿음은 이것이죠. 문제는 크고 해결은 내 능력을 벗어나고, 그렇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의 이 문제와 상황을 초월해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은 그가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런 방법으로 그 일을 마무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자를 보내서 진을 치고 있는, 얼마나 많이 왔는지 당시 18만 5천 명이 넘어왔다고 얘기합니다. 18만 5천 명 아수르 군대를 치셔가지고 욕설을 퍼부으며 진군해 오던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하룻밤 사이에 다 시체로 변했습니다. 히스기야도 그리고 아수르 사네립 왕도 그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던 결말이었죠. 그렇기에 히스기야는 더욱더 하나님을 찬송할 이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에게만 매달리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모든 문제를 다 신앙적으로 다뤄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문제를 어떤 방법으로 해결해 주실까, 그것을 먼저 알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닥쳤을 때 그 문제의 해결에 우리는 초점이 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해 주실까. 그리고 예상을 합니다. 지극히 인간적인 식견을 가지고 일이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실 때 당신이 어떻게 구해 주실까라는 그 방법을 먼저 설명해 주셔서 믿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위기 가운데 있는 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건져 주실지 우리가 알지는 못해도 우리가 선하시고 권능이 크신 하나님의 손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은 언제나 예외 없이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습니다. 예상을 벗어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진실하게 스스로 질문해 봐야 됩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지기를 원하고 있는 사람인가? 나는 지금 당장 나를 아프게 하는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나의 그 모든 목표인지,
아니면은 나는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지기를 원하고 있는 사람인지 그거 물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하나님과의 관계의 변화가 오기를 바라지만 정작 자기가 바뀌기를 원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위기 가운데 걸어가는 것을 그냥 두고 보실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벼랑으로 몰아세우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저마다 나의 욕심과 나의 판단과 같은 그 불신앙에 이끌려서 스스로 그 길을 걸어가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음성이 크게 들리면 하나님의 음성은 작게 들리고 그리스도가 크게 보이면은 세상은 작아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음성 그것만 계속 쫓아가다가 어느 갑자기 정신 차리고 보면은 내가 벼랑 끝에 서 있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국가적인 위기를 넘긴 다음에 이번에는 극히 개인적인 위기를 만납니다. 그게 뭐냐면은 바로 병에 걸린 것입니다. 병에 걸렸는데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종기, 부스럼이 온몸에 났습니다. 그런 기록으로 봐서 아마 피부암이나 문둥병과 같은 그런 악창의 일종이었을 것으로 지금 생각됩니다. 당시 이사야에게 사형 선고를 받은 히스기야의 왕의 나이는 39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39살에 병으로 죽게 된 히스기야에게 이사야 선자가 찾아온 것이죠. 본문 1절 보면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자 이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네 집에 유언을 해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사형 선고죠. 사형 선고. 평범한 신앙이었다면 그냥 주의 뜻대로 하십시오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자기가 경험이 있잖아요. 국가적인 위기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역사로 극복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히스기야는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자기의 간구를 들어주시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그 죽음을 숙명처럼 받아들이는 그 대신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살기를 구함으로 말년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는 전기로 삼았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성전에 올라가 부르짖을 때 시간이 촉박하니까 긴 기도를 드리지 못했지만 그 짧은 부르짖음 속에서 담긴 신앙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본문을 읽으면서 한 가지 의문이 들죠.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시켜서 히스기야 왕에게 보내가지고 너 죽을 거야, 살지 못할 거야, 가족들에게 유언해라 이렇게 하고 이사야가 집에 도착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셔가지고 너 다시 히스기야에게 가가지고 너가 살아날 거다 이렇게 예언을 해줘라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변덕스러운 분이신가 하는 의구심이 들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는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히스기야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자기 정화의 기회를 갖게 하신 것입니다. 아수르의 그 1차 침공 때 히스기야는 세속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워낙 압도적으로 군사력이 차이가 나니까 일단 히스기야는 꼬랑지부터 내리고 뇌물을 준비했다고요. 아수르 왕에게. 그래서 이 뇌물 드릴 테니까 좀 봐주세요. 이렇게 나왔다고요. 더 크게 당했죠. 더 크게 당했죠. 2차 침공 때 또 쳐들어오지 않습니다. 뇌물 주니까 오호 침공할 때마다 나올 게 많구만 하고 또 쳐들어왔다고요. 사내립이. 이번에는 히스기야가 뇌물이 아니라 믿음을 준비했습니다. 신앙적인 방법으로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님이 위기를 사용하셔서 내가 위기를 겪어보니까는 하나님은 위기를 통해서 나의 신앙을 정화시키시는구나. 그것을 깨달은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 위기는요. 세상 사람들에게 위기는 그냥 고통일 뿐입니다. 재수가 없는 거예요. 삶의 벼랑 끝에 서는 것은 그냥 인생의 나의 모든 기쁨을 빼앗기는 것일 뿐이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끊어지고 우리 속에 좋은 성품마저 막 파괴됩니다. 그러니까 위기를 신앙으로 극복하지 못할 때 위기는 회복할 수 없는 손해만을 남기고 지나가는 것이죠. 그러나 고난과 위기의 때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도는 고난과 위기의 때에 전혀 다른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오늘 성경의 히스기야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벼랑 끝의 순간마다 히스기야에게 나타나셨고 그 인생의 위기는 오히려 그가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노년이 될수록 히스기야 그의 삶은 정화되었고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의 영적인 삶은 더 깊어졌습니다. 영화에서 보는 전쟁을 마친 병사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전쟁을 치르고 나가지고 군복은 다 찢어지고 얼굴은 상처투성이가 되고 군화끈은 끊어지고 흙투성이가 된 배낭을 메고 총 한 자로 몸을 의지하며 들판을 힘겹게 걸어가는 모습, 바로 그 모습이 짧지만 인생을 살면서 여러 번의 위기를 겪은 우리의 모습과 너무 닮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지친 걸음마다 함께 하시면서 벼랑 끝에 설 때마다 우리에게 나타나십니다. 히스기야는 네가 이제 죽을 것이다 라는 그 선고를 듣고 의원을 찾지 않았습니다. 무슨 치료법을, 민간요법을 찾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죽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고 병상에서 일어나 좌우를 모두 물리치고 벽을 향하였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인생의 진짜 위기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와의 관계를, 너와의 관계를 내가 좀 새롭게 해야겠다 이렇게 작정하실 때, 그때 사람을 만나 도움을 구하는 것은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을 만나면서 일이 꼬입니다. 위기의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만 서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그렇게 했습니다. 히스기야가 벽을 향해 서서 이 세상에 오는 벽을 향해 섰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만, 세상에게서부터 돌아가가지고 하나님만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도움을 모두 계산에 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향한 소망도, 물질을 의지하던 소망도 다 내려놓았습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홀로 서기 전에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진정한 참된 회복이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뭔가 막히고 고통스러울 때 여러분들은 누구를 찾아가십니까? 신앙 좋고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의 이야기가 도움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보조적인 수단, 도움일 뿐 결국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직접 여쭤봐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신앙생활 해왔는데 어찌하여 이런 고통을 겪게 하십니까? 사람에게 말하지 말고 하나님에게 직접 따져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누구의 위로도 구하지 않고 이 위기를 다스리시는 유일한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서만 자신의 문제를 아뢰고자 했습니다. 인생의 위기가 있을 때 여러분들 사람들에게 늘어놓지 마십시오. 전혀 도움 안 됩니다. 오히려 말만 많아지고요, 소문만 무성해질 뿐입니다. 오히려 벼랑 끝에 오래 서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죄의 뿌리가 다시 자라기 시작합니다. 왜? 사람을 의지하니까는 도움이 없으니까 원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걸었던 기대가 채워지지 않으니까 원망이 자라고, 그 원망은 곧 이웃을 향한 불신앙으로 우리의 마음을 돌려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를 보십시오. 그는 죽음 앞에서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오직 여호와께만 기도했습니다. 사람을 원망하지 않았고 직접 하나님 앞에 물었습니다. 제가 어찌해서 지금 죽어야 됩니까? 하나님, 저 나이 39살입니다. 제가 이 시점에서 꼭 죽어야 되겠습니까? 그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 직접 마주하고자 했습니다. 히스기야가 벽을 향해 홀로 섰던 그 자리는 신하도 없고 좋은 자도 없는 철저한 고독의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그 고독은 외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집중이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신앙인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입니다. 외로움이 단순히 외로움으로 끝나는 것은 세상 사람이죠. 하지만 외로움은 그때는 바로 하나님을 향해 집중해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위기 속에서 누군가 같이 곁에 있어주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사람을 의지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의 관계를 새롭게 하시려 할 때에는 사람의 위로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서의 침묵과 홀로섬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침묵 속에서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기 때문입니다. 위기 앞에서 담대함을 만들어주는 것은
담대함을 만들어주는 것은 그 위기 그 자체가 아니라 평상시의 신앙입니다. 평소에 경건의 훈련을 하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하고 기도의 삶을 살고 말씀의 삶을 살고 여호와를 찬양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은 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것이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특별할 때에는 특별한 결단이 필요한 것이죠. 선지자 호세아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품는 사랑과 공경이 아침에 있다가 해가 뜨는 사라지는 이슬과 구름과 같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닥칠 때나 말씀에 닥칠 때 말씀에 잠시 뜨거워질 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겠다라고 다짐하지만 그 어려움이 끝나면은 곧 다음에 이렇게 해야지 하고 밀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인생의 절대 위기 앞에서 오늘 히스기야 같이 사형 선고를 받았을 때 그때 주님 내가 죽으면 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를 도와주십시오. 주의 영광을 나의 위기 속에서 나타내십시오. 이렇게 결단할 때 우리 기도는 달라지는 것입니다. 물러설 것이 없는 배수진처럼 우리 신앙에도 이런 결단의 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말씀 묵상과 기도와 찬양 같은 경건한 일을 잘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성경에 손이 가는 것이 아니라 스마트폰에 손이 먼저 가고 사람들과 먹고 마시는데 마음을 빼앗겨서 홀로 앉아서 나의 신앙 상태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조용히 묵상하는 그런 시간을 잘 갖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어떤 일이 벌어져요? 위기를 당했을 때 위기에 대응하는 영적인 순발력과 근육이 없습니다.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위기가 닥치면은 철저하게 그냥 깨져버리는 것이죠. 영적인 근육이 없으니까. 그냥 좋은 거 쫓아 살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정작 위기가 닥쳤을 때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허둥지둥 할 뿐입니다. 20대의 신앙생활을 잘했다고 해서 그 신앙이 50대, 60대, 70대 그렇게 여전히 불꽃같이 살리라 이거 장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매 순간 지금 하나님과 씨름하며 살아가는 사람만이 위기의 때에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를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라는 말을 우리가 알죠. 그죠? 근데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스트레스 없이 어떻게 애통합니까? 이 둘이 어떻게 조화가 될까요? 여러분 스트레스에 두 종류가 있는 것입니다. 첫째는 세상이 말하는 세속적인 스트레스입니다. 나의 욕심을 이루려고 하는 나의 욕망을 이루려고 하는 그 세속적인 목표를 위해서 그런 스트레스는 파괴적이기 때문에 우리의 수명을 단축시키고 온갖 질병을 불러옵니다. 그러나 거룩하고 창조적인 목표를 향한 스트레스는 오히려 온몸에 영적인 감각을 일깨워주고 생명력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무시당하는 것을 보면서 애통하고 분노하고 이웃의 고통을 보면서 내가 애통하고 우리 가족의 불신앙을 보면서 내가 눈물로 기도하고 이럴 때 우리는 새로운 영적인 감각이 생기는 것입니다. 거룩한 애통이라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에게는 죽음조차 두려운 위기가 되지 못합니다. 지금은 희미하게 보나 그때는 주를 대면하여 볼 것이다 라는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삶의 주권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린 사람은 두려울 게 없죠. 이미 내 것이 없는데 잃어버릴 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나의 생명도 재산도 명예도 나의 삶의 모든 걸음도 다 주님의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에게 무슨 위기가 있겠습니까? 내 것이 있어야지 잃을 것이 있죠. 다 하나님께 맡겼는데 우리가 깊은 영적인 변화를 경험하면 기도 가운데 정서가 살아나고 사람도 부드러워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옥에 갇힌 죄수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내가 너희를 향해서 생각할 때마다 감사함으로 기도하며 말할 수 없는 기쁨을 위하여 감사하노라 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깨어있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눈물과 기쁨이 함께 있습니다. 위기를 만난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것은 아니죠. 어떤 이는 위기 가운데 오히려 파괴되고 무너져버립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극적으로 구원받았다가도 결국 불신앙 가운데 인생을 마치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잘 전해지지 않을 뿐이지
사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인생이 끝나야 비로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깨어 있으라 라는 이 말씀은 바로 이런 이유에서 나온 것입니다. 젊어서 신앙생활을 잘했다고 그 신앙이 평생에 이어지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매 순간 지금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면서 씨름하는 삶만이 내가 오늘 기도하고 오늘 찬송하고 오늘 말씀 보고 그런 삶만이 끝까지 우리의 신앙의 믿음의 불꽃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지난 날을 추억하면서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여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정말 부러운 기도 아닙니까? 하나님, 부족하지만 저는 주님을 위해서 충성했습니다. 저의 충성을 좀 봐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위대한가요? 그죠? 이는 자기 의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평소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겨온 사람만이 위기 가운데 드릴 수 있는 담대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는 제비같이 핫같이, 오늘 성경 보면 제비같이 핫같이 지저귀고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눈이 쇠하도록 하나님을 바라봤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오늘 성경에.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벽을 향해 서가지고 자신의 부와 영광을 두고 떠나야 함을 그것 때문에 슬퍼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자신을 위기 가운데 건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다시 자신이 한번 정화되기를 원하는 거룩한 열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눈물을 잃어버리는 삶을 살고 있죠.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서는 울지만 내 죄악을 인해서 나의 불신앙을 위해서 내가 이 불충함을 위해서 정말 가슴 아파하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좀처럼 눈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자리 잡은 죄악의 완고함 때문입니다. 깊은 영적인 변화를 경험한 사람에게는 기도 가운데 풍성한 정서가 살아나고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진실한 눈물이 함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눈물이 사라지면은 더 이상 그건 교회의 모습으로 설 수 없는 것입니다. 온 교회가 함께 눈물로 기도하고 언제였는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했던 것이 언제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과 깊이 동행하는 사람들 속에서는 늘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기뻐서 눈물 흘리고 슬퍼서 울고 자신의 죄를 인해서 애통하고 이 위기에서 벗어난 이웃을 향해서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바로 이런 기도의 정서를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히스기야가 통곡하고 기도하고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했습니다. 5절 보면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네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너의 눈물을 보았다. 내가 너의 수완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또한 이성을 보호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목숨만 연장시켜 준 것이 아니라 우리 이 예루살렘을 아수르의 손에서 건져주시고 보호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증표로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는 그런 놀라운 이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훗날에 고백하죠. 10절 보면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영혼이 정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고통 가운데 두신 것은 그를 상하게 하려 함이 아니라 그 고통을 통해서 참된 평안과 하나님과의 화목을 누리게 하려 하심이었습니다. 히스기야는 훗날 이렇게 고백합니다. 20절 보면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내가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로다.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이처럼 노래가 있습니다. 삶에. 세상이 자신을 버려도 세상에서 만족을 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안에서 만족을 구할 수 있는 그 마음이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무화과 반죽을 가져다가 종처에 붙이게 했고 히스기야는 나음을 얻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던 병이 무화과 반죽을 이렇게 붙여서 나왔다면 우리 현대 과학이 발달한 우리 현대인들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요, 무슨 말입니까? 아무 도움이 될 것 같지 않는 방법을 통해서도 그분의 사람을 건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 경험해 봤잖아요. 세상은 우리가 벼랑 끝에 몰리면 몰릴수록 뭐예요? 우리를 외면합니다. 그죠? 근데 특이하게도 믿음의 사람에게는
믿음의 사람도 마찬가지. 믿음의 사람도 어려우면은요, 그 주위의 사람들이 떠납니다. 하지만 그때 하나님은 그 인생의 벼랑에 선 사람들을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위기에 처하면은 사람은 떠나지만은 하나님은 찾아오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으십니다. 나이가 들어가고 이 세상을 떠날 때가 가까울수록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가 더욱더 돈독해지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더욱더 깊이 교통하기를 원하십니다. 왜? 곧 하늘나라에 올 날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이제는 세상 볼 날보다 하나님 볼 날이 먼저 더 가까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시니어들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절로 열매를 맺듯이 하나님은 우리가 그러한 생명의 연합 속에서 성장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고백을 원하시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당신 외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내가 사는 것도 주를 위함이요 죽는 것도 주를 위함이니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이 고백을 원하신다고요. 하나님은 히스기야가 요구하지 않은 표징까지 보여주셨습니다. 아하스의 해식의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태양은요 동쪽에서 떠가지고 서쪽으로 집니다. 태양이 서쪽에서 동쪽으로 움직이는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는 그때 10도만큼, 동에서 서러지면은 해시계가 180도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때 여호와께서는 15년의 히스기야에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면서 해를 서쪽에서 동쪽으로 10도로 움직이셨다고요. 그래서 해시계가 이렇게 10도 움직이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의 요구를 넘어서는 큰 은혜로 임합니다. 여러분 각자의 삶에도 지금 벼랑 끝에 선 것 같은 순간이 있을 것입니다. 그 벼랑을, 나의 위기를 한번 바라보십시오. 그것은 여러분들을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손짓이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벽을 향해 서서 하나님만을 바라보았던 것처럼 여러분도 오늘 이 시간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향해 얼굴을 돌리십시오. 오늘 말씀을 마치며 여러분에게 몇 가지 물어보고자 합니다. 혹시 지금 위기 가운데 계십니까? 인생의 벼랑 끝에 계신가요? 그렇다면은 그 벼랑 끝에서 나는 지금 사람을 찾아다니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히스기야처럼 얼굴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계십니까? 나의 평소 신앙은 위기의 순간에 담대히 기도할 수 있을 만큼 견고하신가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로 애통하며 눈물로 기도해 본 적은 언제입니까? 이 질문들 앞에 잠잠히 서서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귀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인생의 벼랑 끝에 서 있는 사람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들을 위기 가운데 건지심으로 그들이 평생 자신을 건지신 하나님은 잊지 않고 구원받은 자로서 그분을 찬송하며 살게 하시려는 이유 때문입니다. 위기가 크면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도 그만큼 크고 밤이 깊을수록 새벽은 가까운 것입니다. 위기 속에서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에게는 입술에 찬양과 노래가 넘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세상이 나를 버려도 그 안에서 만족을 구하지 않고 나 관계없어,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만족을 구할 수 있는 사람, 그것이 위기를 넘긴 사람의 참 모습이라는 것이죠. 아무쪼록 우리 소망가족 모두 위기를 당하실 때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깊이 만나셔서 세상이 알지 못하는 은혜를 받고 히스기야처럼 믿음의 신실한 종으로 거듭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